우리가 어제 30장을 다루었는데 30장과 31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전개되는 내용이 다 같고요. 다만 30장은 18절부터 26절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선언도 잘 표현했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그 주제를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경성하여 깨어있게 만드는 도구로서만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했는데, 아수르는 정도를 넘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위협이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처음으로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만류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애굽을 의지하려 내려갔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 그들이 애굽의 그런 마병, 힘이 강한 용사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세 가지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병, 병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 것. 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 것.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말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은과 금에 대한 언급이 7절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은 우상, 금 우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병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은과 금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아내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아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특히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왕비로 삼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것은 그 나라와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치는 일이 됐어요. 그 공주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신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원인이 되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망쳐놓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그 광야 40년부터 이 가나안 정착기에 보면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인구조사는 다 뭐예요? 싸움에 능한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일이 인구조사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31장에 보면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해서 그들이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방편이 뭐냐면 마병에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 행악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왜 다른 곳에서 또 그 도움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를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막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패권을 차지했던 그 강성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딱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불말과 불병거 잘 기억하시죠. 군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영안이 띄어져서 보니까 그 적군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을 그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적군보다 더 강대한 어떤 영적인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상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7절에도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고, 그날에가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의존하려 했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얻되, 오히려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또 애굽을 의존하는 그 손길들도 다 둘러엎으시고, 심지어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는데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다른 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뭐예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군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앞에 무너지고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 썩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여기서 불이라고 되어 있죠,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또 때로는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불은 빛이라고, 구원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동시에 예루살렘의 풀무라는 게 불이잖아요. 다 태워버리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없애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또 오늘 3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어요. 의지할 게 많아서 그래요. 돈도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또 내가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연줄이라 그러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즐비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모양새가 남유다가 딱 그런 모양새예요. 가질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또 애굽에 의지할 만한 마병들이 있고, 또 자신들이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뒤늦은 후회가 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기기는 하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부터 사실 우리 삶 안에서 잘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전에 그 기독교 교육의 그 교수였던 그 김도일 교수님이 주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방학 중에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독교 관련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선진 문물들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 때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것들 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했다 이렇게 여길만 할 때에 그거부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교회를 부흥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펼쳐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존하려 했고 은과 금을 의존하려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이 우선시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재물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 있잖아요. 물론 이건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끼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또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마음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쉐마, 과연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혹 그 길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과연 그가 직장 생활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게 되고 내 인생에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하고 바쳤는데 거기에서 허망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오늘 이 특별새벽기도회를 잘 기억하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삶의 자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선의 길에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에 의존해서도 안 돼요. 내 스펙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머리 의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 안 합니다. 그냥 나는 뭐 한 6개월, 한 7개월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 공부했는데 0.5점, 1점 차이로 떨어졌네. 그 다음 해 재수하면서 한 7개월 공부해요. 근데 점수는 또 비슷해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재수도 해보고 또 신대원 시험 8번이나 떨어져서 8년이나 준비해 봤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IQ도 높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평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월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요 정도 했으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의지할 게 못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신학대학원 마치고 이제 THM 신학 석사 과정을 들어갈 때는 오히려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석사 과정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썼는데 또 예비 1순위로 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석사 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등록을 해요.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등록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거기 등록처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문자를 확인 안 하고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확인을 못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등록을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숭실대에서 그 석사 과정에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뭐 잘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저는 무덤덤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또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졸업할 때 또 생각지 못한 뭐 성적 우수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움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무슨 어떤 머리, 나의 준비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회를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박사과정도 사실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성경 통독원에서 하는 성경 렉처러 강사 과정이 있으니까 이건 배워두면 좋겠다 해서 한 12주간 또 열심히 월요일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가평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얻고,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그 성경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두류대학의 그 신학대 총장이셨던 레너드 스윗 박사님하고 5회차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자 해서 목회학 박사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에 또 제가 2회차로 그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부목사들은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거기에는 인텐시브 과정, 미국에 가서 한 3주간 일주일 내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3주간을 누가 휴가를 내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런 과정인데 어떻게 공부해도 될까요? 여쭤봤더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한 명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또 제가 또 감당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3주간을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또 교회에서 양해해주고 이렇게 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사표 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사표 내고 그 목회적인 공백을 두고 이렇게 박사과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시험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이 아이들이 수시 원서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시는 수능 전 혹은 수능 후에 11월 18일 전 또는 11월 18일 이후에 이제 발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